우리 제2배당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또 우리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2023년도 개혁교회 비전과 목회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가 아니고 특별히 이제 특강을 통해서 오늘 한국 사회를 좀 진단해보고 또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2023년도에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또 각 지혜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 목회의 실제 상황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지 오늘은 집회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다짐하고 뜻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격언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세상에도 어떤 전쟁을 임할 때에 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상대를 알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고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한국 사회를 특별히 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트렌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함께 이런 책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함께 공유하고 읽기도 하고 또 목회 사역에 대한 그런 또 트렌드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란 책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전문적인 사역을 연구하고 또 그런 사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보면 앞으로 2023년도에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평균 실종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회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우리의 삶을 보면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심했던 시대였어요. 보통 사람들의 평균치 수입 또 애들이 공부를 해도 1등, 2등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만 하면 안심이 됩니다. 저 정도 공부하면 그래도 밥 먹고는 살겠구나. 애들이 이게 어떤 그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또 그런 평균치 이상만 살아주면 그럼 됐지. 이제 이런 좀 안심하는 평균값에 안심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가 느끼기에도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양극단으로 가고 있죠. 진보냐 보수냐 중간이 없어요. 요즘은 또 사회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든 것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갑니다. 이런 대기업으로 생존하느냐 아니면
개인 그런 유튜버로 살아가고 개인 사업을 해서 살아가느냐? 뭐 중간 그룹의 중견 그룹들이 막 무너집니다. 이제는 이런 양극화된 사회, 또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회로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상황이 더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23의 서문 1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선박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거센 풍랑이 예고되는 2023년이지만 어쩌면 그 위기가 우리의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토끼의 해를 맞아 도약의 점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자기 혁신에 달려있다. 위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다. 변혁의 시대에 바꾸다의 상대어는 유지하다가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바꾸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가 아니에요. 바꾸든지 죽든지는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사람의 참된 고백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죽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뭐 경기 침체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3, 4년은 그런 침체 속에, 마이너스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다. 뭐 전 세계가 그런 경기 침체 속에 빠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안전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일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다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겉으로 봐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그걸 모르다가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위기가 올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뭐 심각한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그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그대로 있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혁 공동체로 우리 지난 6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7년째
이제 3월 19일이 지나면 7년째 우리 개혁교회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한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혹시 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진찰을 받아봐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일이 없다가 당신 암입니다. 말기 암입니다. 엄청 충격이죠. 어떤 질병에 굉장히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비결,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한다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일러드렸잖아요. 정책영 목사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주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냐, 아니면 박물관이 되어 있는 교회냐,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냐.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박물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 순서로 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교회, 믿음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듣는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회 현상 연구하려고 왔냐, 교회 연구하려고 왔냐, 그거 우리가 들으려고 왔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큰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그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대안이 있어.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자, 코로나19 팬데믹 후에 이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양극화가 가속되고 평균의 종말이라는 그런 책이 나와 있는데, 하버드 대 교수 이제 토드 로즈 박사란 분이 평균주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어떤 시대냐? 개개인성의 시대가 강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개개인의 어떤 특성, 능력,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차별화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차별화된 나이 센스가 있어야 된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한국 교회와 더불어 함께 진단하고 그 대안을 이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확실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간다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쫓아간다면, 말씀을 쫓아간다면 우린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국교회 진단하고 우리 교회 현황과 그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진단과 현황.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측정 결과 18%까지 하락.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거기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더디 바뀌어가면서 굉장히 코로나 그런 상황들이, 감염 사례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그 교회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 82%가 교회를 불신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회가 우리를 보되 82%가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비교해서 미국 교회를 보니까 미국은 초기부터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신뢰하는, 오히려 교회를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교회를 다시 출석하겠다. 90%가 교인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긍심을 가져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그런데 오늘 4월 18일 날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그런 조사를 했어요. 우리 개신 교회 교인들,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에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현장 예배에 가겠다는 사람이 코로나19 이전에 몇 프로라고요? 70%라고 합니다. 30%는 교회 밖에서, 교회당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 혹은 방송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30%.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후에 데이터 조사를 했습니다. 4월 그 이후에 해보니까 57.4%가 현장 예배에 나오고 42.6%가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평균 수치가 60%를 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그 수치가. 오늘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 교회 평균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 데이터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일 예배 우리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 예배당이 잘 알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균치는 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당마다의 편차는 있겠지만요. 그 42.6%의 성도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그분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30%는 온라인 예배로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타교회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독교의 그런 어떤 변화의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으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좀 생소하죠? 저게 뭐야? 뭐 프라이팬인지 뭔 팅인지 잘 모르겠지만, 플로팅 크리스찬. 그 플로팅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플로팅이란 그 말의 의미가 공중이나 물에 떠도는 유동적이란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로운 신앙 패턴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전에는 뭐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부평초 플로팅 크리스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부평초가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밥으로 쓰는 그런 식물을 말하죠. 물에 떠 있는. 근데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있는데 물 위에 떠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개구리밥으로 이렇게 개구리각을 먹기도 하고. 물 위에 떠다니는 뿌리는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플로팅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찬. 여러분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진짜 영어로 안 쓰고 한글 영어로 썼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 교회 트렌드를 조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용어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용어들이 아마 앞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의 그 정의를 한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 자, 또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시작.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부득이하게 생겨난 그룹을 말합니다. 사실 뭐 처음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걸 생소했죠. 이건 뭐 예배 같지도 않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하거든요. 막 옷을 갈아입고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버스 타지 않아도 되고 전철 안 타도 되고 바로 예배 직전까지 내일 하다가 그 예배 시간 딱 되면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너무 시간들이 널널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적으로 적응하면서 그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선택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다 그것도 예배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어쩔 수 없이 원래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성공하면 된다 하니까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더 편해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변수 때문에 생겨난 그런 그룹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나오지 않고도 나는 여전히 어느 교회 교인이고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집사요, 안수집사요.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는 건 이제 불편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여기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 기독교계의 한국 교회에 또 뭐 세계 교회가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어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전에는 우린 계속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를 나올 때는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봉사하는 교회, 내가 활동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좀 더 희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로 바꿔야 이게 확실할 것 같아요. 분당에 그런 교회가 있죠. 분당이 어떤 교회예요? 봐요. 다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남의 교회가 아니고 다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소속감보다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선택해.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다 선택하며
살았거든요. 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저도 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이런 그 택배 배송 업체를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트를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쿠팡, 저녁에 밤 11시에 주문해도 새벽에 와요. 나 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가능해? 저는 그전에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뭐 우유 하나를 시켜도 새벽에 와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회사를, 어떤 물건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내가 선택합니다. 남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교회, 내가 택한 목사, 내가 선택하는 그 설교 다 내가 선택해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까, 집에서 예배할까,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회가 다 이런 선택하는 문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다 자기가 고르고 선택하고 있어요. 홈쇼핑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드라마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여러분 뭐 강제로 드라마 봅니까? 강제로 여러분 물건 고릅니까? 강제로 여러분 물건 삽니까? 내가 선택해요. 교회 누가 선택합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자기 선택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싫어. 네가 선택하지 마. 내가 선택해. 네가 결정하지 마.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그렇게 막 날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선택합니다. 주여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을 쫓아 끊임없는 선택의 문화 속에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거 뭐 결코 뭐 잘못됐다고만 이게 타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영상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도 자기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합니다. 제 말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잠깐만 제가 선택합니다. 이럴까 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또 이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영어로 뭐 다른 말로 안 쓰더라고 이거는요. SBNR. 좀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합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나는 종교는 싫어. 나는 제도권에 있는 교회는 싫어. 나는 교회의 그런 조직은 싫어.
그러나 나는 영적인 것은 나는 좋아. 나는 추구하며 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냥 저 혼자 가끔 기도도 해요. 한국 교회의 신앙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저 혼자 집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제는 나와도 되고 나와서 예배해야 될 그 상황인데도 여전히 나는 선택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혼자 집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네. 그걸 예스비 NR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분들을 아주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런 유익은 나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심을 포기하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변화추적조사 결과 보고서에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 71.9%가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37.6%의 크리스찬들이 나는 신앙이 더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기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건 모든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걸 체험하고 싶다. 나는 집에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다. 교회에 나와서도 나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이게 70%가 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욕구, 열망, 소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또 예수비에 따른 개인적인 생활을 가지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런 상황, 플로팅 크리스찬, 예수비의 날, 영적이지만 종교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안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교회가 이제는 이런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 이런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교회요? 다 같이 시작. 하이브리드 차가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쓰는 이것처럼 오늘 하이브리드 처치, 이것은 오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유튜브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골방 기도회를 드린다. 나만의 골방에서 작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드리는 기도회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 채팅을 통해 인사말을 남기면 인도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를 통해 소그룹 구성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마지막 환우를 위한 기도 시간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처음에는 온라인 소그룹으로 만났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니 더욱 반갑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아픔과 고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이다. 335 둘러서서 또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드리는 기도는 더욱 특별하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더욱 특별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의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하이브리드 처치란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활용하고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회다. 자, 온라인에서는 접근성과 효율, 오프라인에서는 의미와 경험을 추구한다. 예, 이거는 우리 교회도 동시에 온라인 교회 또 오프라인 현장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하이브리드 처치 이런 유형으로 지금 현재 예배를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현장 목회 사례를 이야기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액티브 시니어. 자, 여기는 이제 1955년부터 63년생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은퇴 후에도 소비생활,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대, 60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뭐 예비 노인, 초기 노인, 뭐 노인이라, 요즘은 이제 노인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요즘 뭐 65세에서 뭐 70세로 이제 노인 그 모든 혜택, 지하철 뭐 혜택도 옮기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논의가 나올 만큼 이제 뭐 60대는 좀 노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주저할 만큼 막 젊고 활동적인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대, 60대는 뭐 여기서는 이제 초기 노인이라고 하는데, 뭐 노인이란 말을 들어가는 게 더 오히려 생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70대, 80대도 뭐 요즘은 뭐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있고, 특별히 앞으로는 이제 시니어 세대, 앞으로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뭐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그 분을 보니까 92세인데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다케시마 미카시라는 분인데, 그분은 60대 전에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65세에 운동 시작해가지고 87세에 그 헬스 트레이너가 됩니다. 너무나 열심히 막 운동해가지고 아주 몸짱 할머니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코치 역할을 그런 자기 생업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저도 액티브 시니어 근처에 와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얼굴 아주 좀 싱싱하잖아요. 딱 그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근처에 와 있는데, 저도 이제 금방 액티브 시니어 그룹에 속하게 될 텐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저도 한 80대까지는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 하여튼 이런 액티브 아주 활동적인 그런 시니어 세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요. 그런 이제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1년 기준에 23%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전국 인구의 30%라고 해요. 30%가 지금 60세 이상이, 앞으로는 초고령화 시대를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그런 초고령화 아주 급속하게 이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요즘 이런 이야기 뭐 흔히 듣죠. 며느리가 직장에 간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나도 내 삶이 있으니 아이를 하루 종일 봐주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를 몇 시간 봐주는 대신에 얼마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요즘 이제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제 제 담당하는 교회 탁구 소그룹 그룹이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이제 멤버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탁구를 잘 칠까요? 40대가 아니라 70대. 이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쳐요, 탁구를. 거의 어디 가서 뭐 매일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2주 내지 3주에 한 번 가서 치다 보니까 매번 쳐요. 매번.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시니어 세대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요, 교회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시니어 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또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앞으로 선교를 가는 것도. 여러분, 청년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교사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100명이 1명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세대가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교사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애들 다 키웠거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회적 경험도 있고, 직업적 노하우도 있고, 세상의 연륜도 있고, 지혜도 있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단기 선교, 또 아니면 장기 선교,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기회예요. 미련이 많으신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니어 세대에 대한 좀 더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도 더 이렇게 변화됩니다. 시니어 세대를 향한 더 구체적인 그런 복지, 이런 부분들, 돌봄을 받아야 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반세기는 40대, 50대가 한국교회 주력 세대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향후 10년 후에는 50대, 60대, 20년 후에는 60대, 70대가 주도하는, 교회를 주도하는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보면 액티브 시니어 이 세대는 향후 한국교회 고령화를 기회로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필연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50대, 60대가 앞으로요. 그래서 이분들의 시간을 얼마 정도 가용 시간이 되는가 조사해 보니까 1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50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 병치레하는 시간 다 빼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11만 시간. 그런데 그 중에 3만 3,200시간을 TV를 본다는 거예요. 50년 동안에 15년은 TV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TV 조금 줄이시고 함께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자, 우리 교회 이제 개혁교회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개혁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개혁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도대체 비전이 뭡니까? 왜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때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지? 자, 우리 교회 비전이 이미 우리 6년 전에 나왔어요. 우리 6년 전에. 자, 우리 시작. 우리 개혁의 목적은 성경적인 신약교회 회복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2023년 우리 개혁 비전 어떤 사명의 열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직분자 세미나 주제를 이렇게 우리 주제를 정해 본 거예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는 나의 봄, 당신은 나의 꽃입니다. 여러분, 봄에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꽃샘 추위가 옵니다. 그 꽃샘 추위를 지나지 않으면 꽃망울이 나오지 않고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매서운 추위가 강타합니다. 근데 그 꽃나무가 어느 때 꽃망울을 올리는가, 그런 매서운 추위에 자극을 받을 때, 갑자기 날이 따뜻해졌다, 갑자기 팍 추워질 때 꽃망울이 진액이 모아져서 쭉 밀어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극이. 그 다음에 날씨가 풀리면서 꽃이 만발한다는 거예요. 목련꽃이 처음에 그렇게 피죠. 그리고 또 이런 꽃들이 계속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죠. 뭐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올라옵니다. 꽃샘 추위를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 개혁도 가만 보니까 그런 참 매서운 추위, 찬 바람 막 맞아가면서, 야, 이렇게 추워서 다 얼어 죽는가? 다 얼어 죽고 마는 것인가?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일까? 했는데 올해 표처럼 예수님은 나의 봄, 예수님을 나의 봄으로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면서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여러분은 꽃이 만발하는 그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혁의 꽃도 핀다, 안 핀다? 핀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비전을 우리 함께 품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비전을, 자, 시작.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자, 그 세 가지를 다시 내 기둥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영혼을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이게 네 가지 기둥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영혼, 예배, 교회, 세상을 새롭게. 이게 우리 확실히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다면 7가지 사명이 있어요. 자, 7가지 사명. 그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제는 실천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개념적인 부분을 봤다면 우리 이제 7가지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자, 시작. 예배를 새롭게, 교육을 새롭게, 목회를 새롭게, 선교를 새롭게, 자, 다 같이 시작. 봉사를 새롭게, 복지를 새롭게, 신학을 새롭게. 그렇습니다. 우리 7가지 실천하는 방향, 나아갈 실천 방향을 이렇게 우린 정했습니다. 이거 지금 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개혁 시작할 때 우리가 2017년 말 2018년 그 무렵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비전 제시를 했습니다. 예배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강단이 개혁된 예배, 성도들의 진실한 예배, 영혼이 소생하는 예배로 새롭게 돼야 되고요. 교육, 영성과 지성이 하나 되는 교육, 진리와 윤리가 일치하는 교육, 성도가 행복한 교육. 이거 얼마 전에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실어드린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목회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요? 제왕적 목회에서 회중 중심의 목회로, 비밀 재정에서 투명 재정의 목회로, 연합과 동역의 목회로 여러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위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선교를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선교를 새롭게 합니까? 사랑과 복음이 하나 되는 선교, 이웃과 세계를 품는 선교, 현장과 맞춤의 선교. 그런 선교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이제는 그런 선교하는 우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들, 인도 단기 선교 세미나가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과테말라, 멕시코, 태국, 일본, 가나, 미얀마 등 우리가 계속 선교를 지향하고 함께 지원하고 함께하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개혁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선교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있고요. 봉사를 새롭게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봉사, 교회의 기둥과 세상의 칭찬이 함께하는 봉사, 기쁨과 섬김의 봉사로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배봉사위원회, 찬양봉사, 교사, 수전위원회,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팀, 꽃꽂이팀, 많은 기타 우리 많은 봉사하는 팀들이 있죠. 정말 이렇게 봉사가 새로워지고, 또 복지, 우리가 복지가 새로워지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복지, 교계업 사회복지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속 교회, 우리 독거 노인들을 사랑해, 김장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다 같이 모아 우리 생활용품 모아가지고 다 보냈죠.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 계속 우리가 복지가 새로워지고, 이전에는 우리가 없던 거예요. 우리는 전혀 복지 니네들이 해라 했죠. 교회가 언제 이걸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복지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개혁 공동체 목회력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2023년도 우리 교개업 표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죠.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 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표를 이제 교교협에서 이렇게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우리가 이걸 추천했고, 그걸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위원회 또 우리 홍보팀 다 같이 함께 결정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자, 이 똑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한 집에서만 떡을 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희 집, 그 다음은 저 집, 이 집사, 김 집사, 정 집사 다 돌아가면서 거기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룹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어느 특별한 니네 집에서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길 때가 있고 흩어져 가정에 모이는데 집집이, 우리가 구역 모임, 선교 목장 모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우리 표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예배로 하나님과의 만남,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올해 이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월별 목회력은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년 우리 이제 12월까지 이런 목회력에 분명한 방향이 있죠. 목회력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날, 모든 날의 주님, 이런 키워드가 있고, 자, 그 키워드는 여러분 칼렌더에, 달력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매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달력에 나와 있어요. 달력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나아갈 2023년도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 달력에 그냥 여러분 가정에 그냥 이렇게 배경으로 놔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거를 한 번씩 읽어보고 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런 방향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향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전반기 7월, 8월까지 대략적인 우리 교회 목회 그 실천을 논의 중인 그런 목회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 달에 보면 우리 직분자 세미나 지금 진행 중이죠. 4월 달에 상반기에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우리 교력이 있다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교계업 홈코밍데이로 함께하고 특별히 그 전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온 교회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 공동체를 떠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이제 초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부활절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의 48개 예배당 모든 성도들이 신길 본당에 모여서 보통 이제 어떤 교단마다 교단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 전체가 연합으로, 교회와 교회의 연합으로 우리는 48개 교회, 48개 지역 예배당이 신길 본당에 함께 모여서 그날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운 얼굴들 그때 함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마주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준비된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나요? 스크루테이프 이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게 뭐냐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작가가 기독교 변증가고 이분이 이제 쓴 건데 이게 뭐냐면 경험 많은 고참 악마가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31통의 편지를 이렇게 드라마처럼 연극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책으로 있어요. 책으로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연극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공연팀을 초청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재밌고 아주 재밌으면서 아주 뭔가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마귀의 그런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치밀한 그런 전략이 그날 다 이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족 간의 갈등, 기도에 관한 오해, 영적 침체, 인간의 이중성, 남녀 차이, 사랑, 웃음, 쾌락, 욕망 이런 걸 다루는 그런 연극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대하고 5월 달에 또 우리가 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 8월에 여름 수련회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좀 본당 집중보다는 예배당별로 하거나 아니면 권역별 진행으로 또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선교의 밤으로 우리 교회 선교 정책 소개 및 현황 보고 해외 선교사 초청 현지 사회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장 목회 실제 간략하게 짧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리드 목회 사역이 아까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 아주 지금도 하고 아주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구주 산천 사이버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구주 무천동이 아니고 구주 산천 어디냐면 대구, 광주, 부산, 이천을 한마디로 해서 구주 하나씩 해서 구주 산천 그 사이버 교회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분이 우리 사역 아이디어 목회 사역 아이디어를 좀 제출해 달라라고 했을 때 여기 예배당에서 이제 교육자가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구, 광주, 부산, 이천 예배당을 맡게 되었다.
대구에서 80km, 220km가 걸리는데 대구 성도들도 구미, 경산에 살고 계신 분도 있다. 넓은 사역지지만 온라인 사역이기에 가능하다. 대구, 광주, 부산, 이천에 마지막 글자를 따서 구주, 산천 사이버 교회를 만들었다. 월 1회, 2회는 각 지역으로 찾아가서 교제하고 예배한다. 어떻게 하는가 진행 방법을 보니까 주일 예배는 대구 예배당에서 목사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당이 못 나오시는 분들은 교계에서 송출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는 예배당이나 성도의 가정에서 이동하면서 예배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사는 성도나 가족 구성원, 지인을 초청하여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고 찾아가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금요기도회는 통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송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직접 인도하고 온라인으로 또 송출하고, 이렇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예배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이 유튜브로 보내지고 거기서 함께 보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 시간을 공유하는 그런 예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기 북부의 어떤 예배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사역지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진 거죠. 본인의 사역지에서 시도해 보았던 사역 아이디어들 중에 함께 공유하면 좋을 만한 것들, 사역 현장에서 좋은 반응과 결과를 보았던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경기 북부의 어떤 교회에서는 고령자가 많은 목장 편성을 1:1 셀 조직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직분자 수를 늘려 직분자 개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줄여주었다.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 사람 맡는 거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씩만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됐다. 그러니까 좀 더 부담이 없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경기 남부의 어떤 예배당은 줌 기도회를 하고 있고, 줌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간증 나누기를 하고 있고, 성경 말씀 나누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역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서울 지역의 어떤 예배당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이 모이기가 새벽에 힘들어서.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페이스톡으로 하다 보니까 얼굴 보여주는 게 좀 민망해서 그런지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이제는 라이브톡으로, 카카오에 있는 라이브톡 있잖아요. 라이브톡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새벽 기도 나오는 분, 못 나오는 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각 예배당의 형편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이브리드 처치로, 또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모임으로, 또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그런 분들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액티브 시니어 분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왕성한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이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게 된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모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그 영적인 것이 잘못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죠. 요즘 여러분 JMS 어떤 그 프로에 보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해서 막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 이거는 완전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런 왜곡된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범죄 집단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프로에서 진행한 것을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왜곡된 사이비 이런 이단 집단이죠.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여기는 전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그릇된 방향이죠. 영적 추구가 잘못된 방향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은사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 하나님의 말씀 체험, 하나님의 기도응답 체험,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대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욕구는 영적인 데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영적, 신령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저거 뭐 옛날 우리가 썼던 말인데 옛날 썼던 말이라고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 성경에 바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 신령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것, 기도 생활을 추구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그 모든 상황은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 시간이 현재 계속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계속 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도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것 줄어들고 있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철학기도 모임 기도 시간 여러분 가만 보면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막 바빠지는 이유가 빨리 끝내드려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막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뭔가 좀 길어지면 막 화를 내요. 요즘은 막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모든 게 막 줄어들고 있어요. 왜?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계속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 생활을 추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바뀌어서는 안 될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누구도 우리가 다른 이유를 나는 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쫓아다니니까 힘들어요. 좀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하지 말고 우리는 2023년도에도 표대를 향하여 뒤에 한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라고 했는데요. 앞에 있는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막 임하고 역사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더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합력하여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진짜 교회든 가짜 교회든, 진짜 교회처럼 위장한 가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내가 안다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모른다 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린요 정말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모양을 따라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하라고 주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그냥 그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그분의 방향을 쫓아가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너무 많이 둘러보고 내 발걸음이 지체하고 있다면, 머뭇거리고 있다면, 멈춰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니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제자다, 저가 나를 믿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앞에 주님이 따라오라는데 내가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왜 멈춰 있습니까? 왜 내가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